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갈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을 때는 내가 미련이 남습니다. 이것은 작은 하나의 볼펜에서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앞에 놓인 음식에서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또 어떤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또 미련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만족과 불만족 그리고 갈망과 미련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야, 내가 김장을 담았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야, 이게 정말 나에게 만족감을 줘. 그런데 내가 담았는 김치를 내가 맛보니까 뭐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이것이 불만족으로 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과 불만족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갈망과 미련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망이라는 말은 내가 간절하게 그리고 애타게 무언가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싶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도구이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갈망을 넘어서서 긴장감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긴장이라고 했을 때 긴장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관련되어져서 긴장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면 긴장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긴장한다는 얘기는 몸이 긴장한다는 얘기는 몸이 수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에게는 긴장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마음을 편하게 하지 말고 바짝 긴장하라는 얘기, 바짝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말씀하세요. 긴장감이라는 얘기는 정신을 차리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계속해서 유지하래요. 여러분 갈망은 간절하고 애타는 어떤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띄엄띄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장감은 계속해서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띄엄띄엄 건너뛰지도 말고 계속해서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긴장감을 놓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긴장감을 놓치면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대요. 하나님이 저를 찾으셨대요. 하나님이 저를 살펴보고 계셨대요.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 백성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들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 야,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피심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급이 다 나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그 눈이 나를 향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건너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은 내가 이것을 건너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긴장감. 한순간도 이 태도, 이 마음을 놓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셨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애굽에서 이렇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심이 계속 있었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숙여 경배했던 그 백성들, 여러분 이 태도를 계속 유지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오느냐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저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까지 1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14개월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1년 2개월 만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긴장감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긴장감을 놓쳐버렸습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 내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안악 자손이 보인다. 문제거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야, 내 눈에 저렇게 큰 문제가 있어. 나에게 달려드는 저 큰 문제가 있어. 나는 저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시편 130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군대 생활하면서 보초를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새벽 2시, 3시, 4시 넘어갈 때 총을 잡고 서 있으면 그냥 꼬꾸라져요. 그런데도 긴장감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긴장감을 놔버리면 적이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파수꾼이 아침을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해가 뜨면 여러분 한밤중에는 저 멀리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을 해야 됩니다. 언제 칼이 나에게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긴장하는데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눈에 보이잖아요. 50m, 100m 밖에 있는 적군들이 보이잖아요. 두 번째, 해가 뜨고 나면 내 임무가 끝납니다. 그죠? 해가 떴을 때 나에게 얼마나 큰 안도감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휴식이 얼마나 달콤할까? 그리고 그곳에서는 내가 마음 편히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은 뒤로 미루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요와 영광, 상급, 은혜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거룩한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이 되어져서 그 밝은 햇살 아래에서 내가 정말 편안히 쉬고 싶다. 내가 안도감을 누리고 싶다. 내가 편안히 뭔가를 먹고 싶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하여 그만큼 갈급하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긴장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백성을 돌보시고 이미 속량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넉넉히 역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안악 자손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돌파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전과 하나님의 돌파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문이 혈통이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학벌이 지위가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 성향이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나사렛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여행길에 태어난 곳이고 출신지는 나사렛입니다. 그가 나사렛에서 나고 자랐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해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고조모는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그의 정조모는 모압의 과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의 유부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로마의 정치 성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정치 성향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문, 혈통, 학벌, 사회적인 지위, 우리의 정치 성향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너희들의 삶에서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느냐?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느냐? 어렸을 때 마당에 보면 제가 그 새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날씬하게 생긴 새입니다. 꼬리가 이만큼 길어요. 새가 마당에 앉으면 그 새는 이 꼬리를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래 위로 계속 흔들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에 몇 번 흔들 것 같아요? 한 1000번 흔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시간에 1000번 더 흔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흔들면 한 10,000번은 흔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마치 이 물새꼬리처럼 하루에 수만 번 오르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타이밍을 우리가 온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요동하지 않는, 그리고 멈추지 않는 이 긴장감이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눈이 나를 살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그리고 내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럼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문제를 본다니. 여러분, 문제는 항상 우리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작게 보이는데,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엄청나게 커 보인다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대해봤자 자기들보다 10배가 더 크겠습니까? 100배가 더 크겠습니까? 아무리 장대해도 자기들보다 1m밖에 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자기들은요, 지금 60만 명이에요. 그 헤브론 땅에는 전체 인구가 다 해봤자 20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했다면 그 20만을 내가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봤잖아요. 이것이 긴장감을 놓쳐버렸을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가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정말 형편없는 가문이잖아요. 여리고의 기생, 모압의 과부, 암몬의 유부녀. 그래서 다윗 그 자체를 맘제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생아라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형편없는 가문을 하나님은 구원의 불을 그의 가문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안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골리앗과 싸워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왕의 사위가 되어지자 장인 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제들이 지금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에게로 다 몰려왔습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4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긴장감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문에 구원의 불을 두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30절 이하 말씀 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3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는 백성이 그냥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머무르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그리고 감사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행하는 일에 우리는 요동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을 이 긴장감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장래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며 공급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